여러분,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What is a conflict? 여러분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갈등이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즉 다른 생각,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conflict,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보니까 정말 하늘과 땅 같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갈등은 작은 차이로 인해서 생각되고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는 매우 어지럽게 됩니다. 만약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게 벌어지면 그 관계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엄청난 차이로 싸우고 갈라지고 헌담하고 미워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그것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있으며 그 오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적인 악의 그 본질적인 원인은 영적 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관계에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이해를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every
day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또 회개 또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과 글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guessing, 짐작할 뿐입니다. 자, 짐작이란 주관적이기에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보, 가서 빵 좀 사와 하고 저를 보냈는데 무슨 빵일까? 이거겠지? 하고 게싱했을 때 집에 가져가니까 여보 이거 아니야. 샌드위치 빵 얘기했잖아. 보십니까? 저는 부인의 생각을 빵은 알았는데 어떤 빵인지 게싱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짐작이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틀리게 되면 그 파장이 심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과 글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말과 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무엇과 말과 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이 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무엇을 부른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Why?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의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누가? 당신이, 내가 스스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 차이를 5가지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이 그 무엇이다? 차이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불순종의 그 인간은 오히려 자신을 지혜롭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바보 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장난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죄입니다. 죄.
아담의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그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영적인 지각이 생겼다는 의미.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 같이 시작,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nowledge를 더 배우기 위해서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참혹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고 그 무엇으로 평강을 주시기 원한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이 차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메꿔가는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미나나 부흥회를 인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 경험하는데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하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 차이를 모르고 뭔가를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잘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선교사야. 그러므로 그 아니람에 여러분 있는다면 그 사람은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모르고 잘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고 중요한 영적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적 변화란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의 충격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자만할 때, 내가 난처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기 등등한 기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디마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과 개수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잡아서 공격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실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생각 아닙니까? 바울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알지 못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순종한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순종을 아는 것과,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세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런데 무지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해입니다. 자, 무지나 오해는 본질적으로 모르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해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모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땡큐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한 사람도 문제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순종에 대해 무지와 오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모세, 그 읽는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 이렇게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무엇이다? 거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라는 말은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자,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그 40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함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진 않았을까요? 역시 고난은 싫어해서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이라는 몇 가지 한 과목만 배웠던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냥 이 고난이라는 이 순종을 위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을 배워야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 아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비로소 순종을 배우는 첫 관문에 진입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다 같이 시작, 평생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서 나온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도 날 때부터 여러분 순종을 배워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다가 나고자가 되듯이 순종을 배우지 못한 채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도 땡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없습니까? 자,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깨우쳤습니까? 저는 5가지를 깨우쳤습니다. 자, 임명숙 전도사님 드라이버 테스트 봐서 합격함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듯이 순종은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을 배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수업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숙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번째,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양육할 때 징계하고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순종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한 자산임을 알지 못하고 또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순종했으면 내가 또 좋은 점을 살았을 텐데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 지경에 이끌이 됐어요. 그때 가르쳐 줄 때 하면 하지.
왜 이제 와서 우리 간증을 통해서 후회합니까? 이 고난의 순종을 40년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진짜 그 40년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평강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살아가는 동안 순종을 배워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배우는 수업료가 무엇이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어렵게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순종과 두 번째 단어는 육신 그리고 성령님. 자 보세요. 순종과 키지 마세요. 괜찮아요. 순종과 육신은 함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순종과 육신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육신은 순종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육신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새벽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육신은 어떻게 조금 더 자야지 5분만 깨끗하게 30분 쉽지 않습니다. 왜? 육신은 순종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평생 매 순간 만나는 뭐다?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내가 새벽 예배 왔다고 할렐루야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연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하고 순종의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신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에서 육신은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는 순종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순종은 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빨리 끝나니까 좋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정리합니다. 10가지를 나눌 텐데 기억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두 번째, 그 차이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 역시 이 영적인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을 알아야 한다. 아멘. 회개란 내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라. 아멘. 그러면 순종은 누구나 배워야 할 것이고 그 수업료는 무엇이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8번째, 즉 순종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9번째,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육신 때문이다. 마지막 시작. 그 어려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과연 그 순종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냐? 아니면 그 순종은 그저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